오늘 교회에서 축복이란 말을 몇 번 하셨게요? 맞히는 사람. 몇 번 축복. 예. 여러분, 우리 축복의 말은 하늘에 속한 언어, 하나님의 사전에도 있고 우리 사전에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축복이란 말은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 할렐루야. 축복은 많이 합시다. 아멘. 근데 오늘 사람의 사전에 없는 단어,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해요. 마태복음 7장을 설교 메모하면서 비판하지 말라 첫머리에 딱 나오거든요. 첫머리에 딱 나오는데 매번 듣던 설교, 매번 나도 하던 설교 그런 게 아니라, 아니 국민윤리 책에도 사람들 함부로 비판하지 말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하기도 하지만 제대로 하라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비판하지 말라고. 왜 그러셨을까? 아니 비판할 수도 있지. 내가 이렇게 똑똑한데 비판할 수도 있지. 내가 이렇게 자료가 많은데, 비교할 자료가 많은데 비판할 수도 있지. 근데 예수님은 진짜 분명하게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이거 찾아보고 또 이걸 묵상하고 그러면서 한 가지를 깨닫는 게 있어요. 진짜 사람의 사전에는 비판이 없어요. 비판이라는 단어가 없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사전에 우리가 말을 구사할 수 있는 것 가운데 비판이 없어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를 하려고 이렇게 하나.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설교 메모를 쭉 하면서 제가 전체적으로는 뒤집어 보기. 그 가운데 오늘 사람의 사전에 비판은 없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읽어 가실 거예요. 한번 읽어 가세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사람의 사전에 비판이 진짜 없을까? 한 아이가요, 공원에서 비둘기 막 모여 있잖아요. 빵을 막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모여들잖아요. 빵을 막 열심히 띄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보던 아저씨가, 아니 뭐 그런 걸 가리킨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가리킨다고 해서 알아들어먹겠어요? 근데 이 아이를 불러놓고, 얘야, 저 아프리카에서는 지금도 아이들이 굶어 죽는다는데 비둘기한테 그 빵을 그렇게 떼주면 되겠냐? 근데 이 아이가 아주 진지하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저씨가 말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이 아저씨한테 얘기하는 게, 아저씨 마음을 알겠는데요, 아프리카는 너무 멀어서 내가 빵을 던져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아이의 마음, 동기, 이 아이가 비둘기한테 빵을 떼주는 것은 비둘기 모이라고 하기도 하겠지만 진짜 이 아이가 가진 순수한 마음은 다를 거 아니겠어요? 한 대학교 졸업식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아니 이제 하객들도 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축하객도 와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졸업장을 받으러 한 학생이 나갑니다. 한 학생이 나가는데 주머니에다 손을 넣고 가는 거예요. 주머니에다 손을 넣고 가서 졸업장도 한 손으로 받고, 그러면서 총장이 손을 내미는데 손 빼지도 않아. 그렇게 하고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객 중에 한 사람이, 아니 이 학교 애들 진짜 싸가지 없다. 저 학생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지금 총장이 손을 내미는데 그것도 안 붙잡고 그냥 내려가네. 저런 학생들 때문에 하여간 세상이 망조요 이렇게 했겠죠. 그랬더니 그 재학생이 옆에 있다가, 아저씨 그게 아니라요, 저분은
한 손을 사고로 잃은 사람인데 의수를 했어요. 근데 한 손 가지고서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우리들이 본받을 만한, 귀감이 될 만한 학생으로 그렇게 공부했어요. 그래서 지금 손을 내밀 수가 없어서 학술을 못한 거예요. 이 하객이 싸가지 없다고 말하다가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사정인 즉슨 다 그렇단 말이죠. 이유를 알고 보니 그렇단 말이죠. 이유를 알고 보니. 제가 지난 주간에 중국에 갔을 때 우리 신탄진 지역의 목사님들을 모시고서 갔어요. 지하철을 이제 이리저리 이동하다가 보면 어떻게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나와서 일행들이 이렇게 가는데 내가 이제 앞서서 나갔죠. 앞서서 나갔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전화가 오는데 보니까 이분 이제 전화가 왔어요. 왜 어쩐 일이냐고, 왜 안 오고? 그랬더니 큰일 났다는 거예요. 지금 공안한테 걸렸다는 거예요. 왜 걸렸어요? 그러니까 지하철 나오다가 문이 안 열려서 걸렸대. 아니 왜 걸렸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를 했다는 것은 해결해 달라는 거 아니요? 내가 무슨 수로 해결해? 내가 머릿속에 갑자기 하얘지면서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어떻게 말해야 되지? 나도 막 머릿속에 하얘지더라고. 그래도 어떻게 저한테 전화할 정도면. 그래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고. 아니 답답하더라도 같이 답답하자고. 그렇게 해서 거기를 이제 되돌아서 가고 있는데 이분들이 얼굴에 환한 웃음을 띠면서 막 오는 거예요. 막 무용담을 펼치면서 또 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랬더니 교통카드를 들어갈 때 체크를 하고서 덜커덩 열리고 들어가서 지하철을 타고, 그리고 나올 때도 그 카드를 대야 문이 덜커덩 열리는데 들어갈 때부터 잘못한 거예요. 들어갈 때 앞사람이 열렸다고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나올 때 100번이라도 눌러도 삑삑거리고 안 열리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공안이 거기 왜 서 있겠어요? 그거 가려내는 거예요. 그거 부정승차자, 무임승차자, 이거 가려내려고 거기 있는데 당연히 걸리죠. 당연히 걸려. 그 공안의 눈에는 불법으로 타는 사람, 합법으로 타는 사람 둘밖에 안 보여요. 걸리면 다 불법이요. 여러분 불법이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잘못 들으면 천하에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그 가운데 이상하게 보도가 됐었다면, 한국에서 온 목사 일행 지하철에서 무임승차하다 걸려 망신살 뻗쳐, 국제적인 망신살, 만약 이게 신문에 나왔다 봐, 난리가 나. 그렇게 하면 이제 막 한국교회 도매금으로 다 넘어가고 신탄진 도매금으로 다 넘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진짜 걸린 그 사람은요, 저 할아버지부터 아들 딸까지 다 털려. 원래 교통법규를 안 지키는 집안이다, 대대로 그런 내력이 있다, 뭐 아주 다 난도질을 하는 게 난도질. 그런데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도 그 공안이 하루 이틀 몇 사람이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받겠어요? 저 사람은 카드가 있는데 그걸 잘못돼서 이거 안 열린 사람이구나.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 말은 안 통하지만 이거 있다고, 다 있다고 막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 가라고 그렇게 하더래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놓고 보면 이해가 안 될 것도 없고 용납이 안 될 것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세계관은 예수님께서 그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복음의 세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보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놀려놓은 조건과 상황과 데이터를 가지고서 보면은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사람들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는 목적, 그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분이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에 오는지, 저분이 왜 마음 상한 채로 교회를 오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부르셔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라고요. 마태복음 7장 제가 설교 메모를 하면서 뒤집어 보기라고 했잖아요. 뒤집어 보기, 뒤집기요, 뒤집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서 그냥 같이 막 난도질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도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들이 저래야 될 사람이 아닌데, 근데 우리는 그냥 습관대로, 세상에 익숙한 습관대로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뒤집어보라, 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 보니까 저도 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 보니까 여러분, 하늘나라가 막 뒤집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그런 방식이 막 뒤집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다시 세워지더라고요. 뒤집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워지더라고요. 다시. 그 중에 오늘 첫머리에 비판하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비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판단한다, 심판한다, 이런 단어로 같이 쓰여지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정죄한다, 저주한다, 다 이게 연결된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 비판, 판단, 심판, 이게 사람에게 주어졌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 속한 단어예요. 이건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도 그렇고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사용하실 단어란 말이죠. 그때 판단하신다고. 오른편과 왼편을 가르실 거고, 천국과 지옥을 가르실 거고. 그게 사람에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비판하기 시작했을까? 근데 왜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판단하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선악과 따먹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을 때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이 마귀가 비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가운데 확 던져놓은 거예요. 이게 교만의 표현이고, 이게 죄의 그냥 흘러나오는 표현이었어요. 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구나. 그 비판하는 그것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는구나. 보세요, 아담이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왜 누가 하지 말라는 짓을 하게 했냐? 저 여자가 나를 꼬셔가지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너는 왜 꼬셨냐? 아니, 뱀이. 비판하고 판단하는 단어가 그때서부터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무조건 죽이려고, 결국 영적으로 죽음이 이르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잖아요. 마귀는 죽이는 게 목적이라고. 그럼 비판과 판단과 저주가 뭐예요? 죽이든지 치명상을 입히든지. 국민윤리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을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쏟아내자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방해하겠죠. 사람 죽이는 것이 목적이고. 더 비극적인 것은, 만일 그런 거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요 막 또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왜 중국을 가가지고서 그 난리를 부려? 원래 내 그럴 줄 알았어. 그 간단한 해프닝이 아주 생 난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어떤 사람도 이 심판, 판단, 비판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동기를 모르는데 어떻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목적을 놓고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해석이 되고, 이 모든 것이 다 받아들여지는데, 우리가 한 2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성가대회를 해요. 기관별로 찬양대회를 할 때, 그때 이 중고등부 애들이 나와서 여기서 막 맞춰가지고서 이렇게 춤을 추고 그러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혹간 그 가운데 어떤 아이들이 잘 따라하지 못하는 걸 보고, 그렇게 하면서 아니 쟤는 잘 못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나와서 그때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기는 진짜 하늘나라 감동의 현장이라고. 왜냐면 그 가운데는요 진짜 정신치료를 받아야 되고 아니면 지체학교를 가야 되는 이런 학생들도 그 가운데 다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배려에 맞춰서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이 같은 동작을 맞춰가고 보여주는 그 자체가, 저는 지켜보는, 저는 진짜 감동이었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아니 쟤는 다 연습도 잘 안 하고 쟤는 왜 잘 맞춰하지도 못할까, 이러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지만, 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뒤집어 보시라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비판은요, 비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신한 그 무서운 교만의 죄가 그 가운데 있어서 이걸 사람들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래서 사람의 사전에는 비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태초부터 비판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혼돈하는 것은 비판과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는 선언과 그걸 혼돈하는 거예요. 틀어진 것을 바꾸고 틀어진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과, 제가 이따가 끝날 무렵에 이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예언과 비판을 혼돈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들 보세요. 전부 다 100이면 100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가진 자료, 자기 가진 경험, 자기 가진 지식으로 비판하지. 여러분, 선악과를 떠먹고 하나님과 같이 된 이 죄인의 몸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 이 비판이 그냥 비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장면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세요. 사람에게 소망을 끊어놔 버리니까, 소망을 다 잘라버린다니까요.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진짜로 실험한 결과예요. 쥐를 가지고서 이렇게 위기에 대처하는 사람의 원동력이 뭐냐, 동력이 뭐냐, 이걸 이제 데이터를 뽑아내는 것이에요. 실험을 하는데 위기에 닥쳤을 때 몇 가지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소망에 관한 실험이에요. 희망에 관한 실험. 쥐 2마리를 물이 가득 담겨진 통에다가 퐁당 떨어뜨리는 거예요. 쥐 2마리를. 그렇게 하는데 이 한쪽은 뚜껑을 탁 밀봉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밀봉된 채 물속에 빠진 쥐는 금방, 이게 숨이 막히고 빛이 없으니까 나 이제 죽었구나, 쥐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막 헤엄치다가 4분 만에 꼬로로록 하는 거예요. 근데 뚜껑이 열린 이 한쪽의 쥐는 거기서 어떻게 나가보려고, 나갈 수는 없죠. 어떻게 나갔어요? 쥐가 계속 부딪히는데, 항아리 안에서 계속 부딪히는데, 그래도 빛이 있고 산소가 있어요. 숨을 쉴 수가 있어. 36시간을 견디더래요. 36시간. 그래서 이 빛과 산소가 공급되는 이 하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이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람들의 위기의 환경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 동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실험적으로 이 심리학과에서 실험한 결과였어요. 근데 저는 이거 실제로 경험해요. 여러분, 교도소에 지금은요 비전향 장기수가 없어요. 비전향 장기수가 없는데 진짜 30년 40년을 교도소에서 보내는 비전향 장기수가 있었다고요. 그럼 이 사람들은요 6.25 이후에,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 빨치산, 이런 사람, 빨치산 하다가 붙잡힌 사람들 진짜로 봤어요. 물론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60년대 난파 공작원들, 간첩들, 이런 사람들 붙들려 와가지고서 교도소 생활 30년 40년 해나가요. 이 사람들은요 전향 안 해요. 근데 진짜 어떻게 하다가 정말 이게 전향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거기서 이 비전향 장기수들만 모아가지고서 한 동을, 마을을 이루어져요. 교도소 안에 마을이에요. 마을. 옆집과 옆집이 이어지고, 그러면서 아침에 눈을 뜨면 서로 안부하고 자유롭게 돌아다녀요. 거기는. 그리고서 좀 더 큰 문을 열면 뒤에 이제 뒷겉에 큰 밭도 있고요. 거기서 자기 밭 다 하면서 거기서 농작물도 가꾸고 상추도 가꾸고 깻잎도 가꾸고, 그렇게 하면서요 밥 먹을 때 또 쌈 싸먹고 다 해요. 다 해. 그런데요, 이 사람들의 중요한 일과 가운데 햇빛을 보는 거거든요. 햇빛을 보고 바깥의 공기를 마시는 거예요. 사람들과 대화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를 안 하더라도 그냥 잘 있으쇼, 밤새 안녕하쇼, 이 한마디라도 나눠야 돼.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죠.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벌칙을 받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벌칙이 뭐냐? 먹방이에요. 먹방. 먹는 방송, 골목식당 가자는 게 아니고, 거기 이제 들어가게 하면 거기는 딱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빛도 안 들어와 딱 막혀 있어. 밥은 주죠. 근데 그 먹방에 들어가는 것을 제일 두려워해요. 왜 그럴까요? 다 차단된 거예요. 어차피 차단된 교도소 안에서 그나마 사회를 이루어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마저 차단된다고 하는 것이 자기들한테는 이건 죽는 것보다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열렸다고 하는 거, 이렇게 통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비판은 그 단어 어원 자체가 끊어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판단도 그렇고 심판도 그렇고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생명의 소망이 어디 일어나겠냐고요. 예수님도 그러면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심판 권한이 있는 분이요, 예수님은 창조주시기도 하셔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왜 우리는 못하냐? 갖다 댈 수가 없어요. 갖다 댈 수가 없어. 그런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해서 죽일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 심판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죽으신 다음에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있게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비판이 왜 마귀 짓인지 실감하십니까? 이 비판이 마귀 짓인 이유는 이게 부메랑이 되는 거예요. 부메랑. 왜? 목적이 죽이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안 죽으면 다시 나한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왜 부메랑 있잖아요. 이렇게 낫같이 생겨가지고서, 니은자같이 생겨가지고서 저 호주 원주민들이 뉴질랜드 막 이런 데서 휙 던지면 그냥 휙 갔다가 타다다다다다닥 하고서 다시 돌아오는 거, 부메랑. 여러분, 이 비판이 말이 나가는데 이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비판에서 행복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놓고 비판해봐요. 한번 마음껏 비판해보세요. 마음이 행복한가? 난 비판하면서 마음이 즐겁고 행복한 사람 천하에서 들어보지도 못했어. 여러분들은 들어보셨나요? 비판하고 험담하고 까집어내고 막 두드려대고 난도질하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 진짜 행복하다, 이런 사람 어디 있냐고. 없어요. 이 사람의 행복한 사전에 그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판 자체가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쏟아놓고 보면 자기가 부메랑으로 맞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만들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이나 해보세요. 동식물이 있어. 아담이 만들어졌어. 자, 다스려 행복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명 주셨어. 근데 거기다가 동식물을 놓고 비판하겠냐고. 판단하겠냐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판단하겠냐고. 이래서 이 비판은요, 선악과 죄악을 저지른 다음에, 죽음이 이르르고 난 다음에 이 사단이 이 비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얹어놓은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 부메랑이라, 부메랑. 여러분, 비판이 좋은 것이라면 얼마든지 하세요. 근데 이게 마귀에게 속한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목적인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뽑아내면서 자기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이런 사람들을 외식, 가면을 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인도 속담에 정확한 출처는 제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인도 속담이라고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그가 일을 끝내지 않았다면 그는 게으르다고 하고, 내가 일을 끝내지 않았다면 나는 너무 바쁘고 일에 눌려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만일 그가 다른 사람에 관해서 말하면 수다쟁이라고 하고, 내가 다른 이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건설적인 비판을 한다고 한다. 만일 그가 자기 관점을 주장하면 고집쟁이라고 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 개성이 뚜렷해서라고 한다. 만일 그가 나에게 말을 걸지 않으면 콧대가 높다고 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 그 순간에 복잡한 다른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만일 그가 친절하게 대하면 나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해 그렇게 친절하다 하고, 내가 친절하면 그것은 내가 유쾌하고 좋은 성격의 한 부분이라고 한다. 그와 내가 이렇게 다르다니 얼마나 딱한가. 인도 속담에 이런 거 있는데, 인도 그 큰 나라에 그 많은 인구 가운데 이런 게 있냐 없냐 누가 확인해 봤겠어요? 나도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 찾아보니까. 응? 여러분, 그런데도 쉽게 공감하는 것이 있잖아요. 자기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데 남의 눈에 티끌을 보면서 사실은 자신을 가리는 것이 먼저 빠져야 되는데 남의 눈의 것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티끌이나 외식을 말하면서 아주 실제적인 하늘나라 사람으로 사는 솔루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떻게 살까 고민해야 되는 그 순간 하늘나라 솔루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던 대로 살던 대로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뒤집어 보라고. 이것은요, 뒤집은 채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리빌딩에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워가는 인생.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세상 최초에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세계가 죄악으로 인해서 엉망진창되었던 그 모습을 보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그걸 사람들이 다 무시해.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깨버릴까 난리 궁리를 떨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놓게 하지 말라. 그 개돼지가 이 진주의 가치를 알겠냐고요. 어떻게 알아? 모르지. 여러분, 진주 하나가, 제가 진주의 눈물이라고 이 소 제목을 정해놨는데, 아니 개돼지가 진주의 눈물을 알겠냐고요. 진주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 바닷가에서요, 이 진주 조개가 모래 하나가 들어갑니다. 모래 하나가 들어가면요,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들도 진짜 발가락에 모래 박히면 얼마나 아픈데 이 조개살에 모래가 박히는 거예요. 거기서 피가 나고 상체기가 나고 다 조개도 아플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피가 나고 또 쓸리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 진주가 그 안에서 커가는 거예요. 이 조개살을 다 잘라내고 떼가면서 진주가 그렇게 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진주 조개가 다 죽으면서 진주 하나를 내놓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사이에 진주가 흘린 눈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돼지가 진주의 눈물을 알겠냐고. 그 진주를 줘 본들.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이 부패한 이 지도자들을 향해서, 왕들을 향해서, 우상 섬기는 왕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말하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다 파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간단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근데 이게 쉬운 일 아니었어요. 예레미야서 20장 8절부터 9절 보면 그 예레미야도 오죽하면 나 이거 진짜 그만하면 안 돼요. 나 이거 진짜 하기 싫어요. 내가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안 하겠어요. 나 이제 안 할 거예요. 그렇게 다짐을 하는데도 내 중심에서 일어나는 불이 골수에 사무치니 내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그게 예레미야서 20장 8절부터 9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만두고 싶고 떠나고 싶지만 불질러 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주뿐이겠어요? 그보다 더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이분이 그분이다 알려주시는데도 무시해요.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일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열어주는 길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아가는 솔루션이라고 했잖아요. 거룩한 것을 개,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걸까? 저를 한번 적용해 봤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섞이고 놀고 그렇게 할 때 대부분, 그래도 더 많은 시간은 뭐 목사님들 아니면 뭐 교인들 뭐 그러겠죠. 그러면 1차적으로 목사님들이라고 하면 적어도 죄에서는 필터링이 된 사람이에요. 일단 이 세상의 윤리로부터 그렇지만 죄와 이런 죄와 장벽을 쌓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요, 진짜 그렇게 들어가 보니까 같이 또 그 안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요. 거기도 마귀가 또 생난리를 떨어가면서 그냥 또 올려놓고서, 야, 저도 그렇고 그들도 그렇고 왜 그렇게 또 남난도질하는 것이 그렇게 재밌어? 근데 재미가 아니요. 그런 시간이 끝나고 나면요, 내 안에 어마어마한 실망감과 스스로에 대한 아픔이 밀려오는 거예요. 내 절대로 다시 말을 섞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이 모임은 아무지 않아. 아니, 거기 가지고서 행복하고 은혜스러워야 되는데 그냥 그 말을 들어가면서 나 혼자 짜증스럽고 내가 목사가 왜 됐나 이런 자조가 생기니 이게. 그래서요, 실제로 내가 그런 자리에 갔다 오면은 진짜 내가 일부러라도 귀를 씻어요. 귀를 씻어.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귀를 씻는다. 내 안에 그런 더러움과 이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들이 그냥 남아있지 않기를 바라면서. 근데 더 좋은 방법은 진짜 그 자리를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근데 진짜 읽어보니까 그 원수와 친하게 지내라고 하는 말은 없더라고. 친하게 지내라는 말은 없어. 사랑하라는데 친하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친구로 얻을 때, 친하다고 할 때요, 오히려 해를 당한대. 잠언 18장 24절 말씀에서 진짜 그래.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거니와. 이 얘기는 많은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친밀하게 지낼 사람은 있어요,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친하게 지나지 말아야 될 사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 죄인까지도 누구든지 다 불러, 다. 근데 친하게 지내.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험담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자기 주장하고 나 알아주려고 생난리를 떨고 막 그렇게 하는, 친하게 지낼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 있으면 말도 섞지 마시오. 그게 거룩한 것을 개,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비판하는 자리에서 나도 같이 휩쓸려서 뭣도 모르고 비판, 판단 마귀한테 춤추고 있는 거예요. 마귀한테. 진주의 눈물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도 여러분 아시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아시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보고 따라갈 때, 십자가는 살리시는 십자가인데 거기에 죽이는 말이 나가면 되겠어요? 이건 윤리가 아니에요. 복음이 이렇다고. 복음이 하나님의 목적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어떤 때 말에 실수할 때는 있죠. 그런데 내 사전에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그런 단어는 우리한테, 우리를 통해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살리는 십자가 아래서 죽이는 비판할 수 없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마태복음 7장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지거든요. 오늘 저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뒤집어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또한 진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목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여러분의 삶에서 다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제 찬양하고서 기도할 거예요. 찬양하고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